네, 책 한 권을 봤습니다. 일일 일행의 기적 이런 책 제목의 책인데요. 이 저자가 자신을 어릴 때 문자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또 아버지가 재혼하고 새어머니를 얻었는데 학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이겨서 청소년 시절에 아주 자주 가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툭하면 경찰서를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9살이 됐어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 생각해서 하루에 책 5쪽 읽기, 뭐 많지도 않죠. 뭐 5쪽 읽는 거니까 뭐 300페이지 읽으려면 뭐 진짜 몇 달이 지나야 돼요. 5쪽 읽기, 뭐 하루에 한자 하나 외우기, 뭐 하루 씀씀이와 그날의 작은 시도 기록하기. 이렇게 하루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다음부터 그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루에 책 5쪽을 읽던 것이 나중에는 하루에 30쪽이 되고 또 3일에 책 한 권을 읽게 되고 나중에는 하루에 책 한 권을 읽게 되고요. 한자를 그냥 하루에 한 자씩 공부했는데 지금은 신문 사설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한자로 옮겨 쓸 만큼 그렇게 한자 실력도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자기가 용돈도 이제 뭐 지출하는 그 기입장을 적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재테크에 또 눈을 뜨게 돼 가지고 또 제법 꽤 많은 돈을 모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일일 일행의 핵심입니다. 이런 작은 실행들을 매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 자신의 SNS에다가 매일 자기가 했던 것을 올렸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에게 초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래요. 자기가 뭐 진짜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그래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처럼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자기계발서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의 제목만큼은 고개가 끄덕여져요. 일일 행의 기적. 일일 행의 기적.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목표를 한번 하루에 한번 세워보세요. 성경 내가 3장을 읽겠다. 한번 해보세요. 예, 작게 시작하는 거죠. 너무 그냥 크게 막 시작해가지고 뭐 일주일 만에 신약성경 다 읽겠다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건 뭐 특별할 때 하시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이 습관들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걸 해서 잘 되면 그럼 자녀들에게도 한번 소개 한번 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뭐 요즘에 방학이니까 뭐 자기 방에 그냥 틀어박혀서 계속 게임만 한다. 그런 자녀들에게 이런 책 한 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작은 습관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다 읽으면 아빠가 뭐 용돈 줄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작은 습관들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언약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죠. 그 언약이 뭐였냐면 "내가 네 자손 많이 줄게. 내가 너 복되게 해 줄게. 내가 너한테 땅 줄게. 민족이 이룰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수차례 계속 똑같은 언약을 계속 반복하세요. 근데 그 언약이 누구한테 물려 이어가냐면 이 이삭한테 그 언약이 이어갑니다. 근데 그 언약이 이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체결했던 그 언약의 현장에 이삭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언약의 현장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보일 때 나중에는 이 메시아의 예표가 될 정도로 그 아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문에서 어떻게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아버지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져 가게 됐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너는 아빠 아들이지만 넌 진짜 중요한 것은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죠. 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잘 사는 것보다 그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잘 살게 되는 이 희망 섞인 그런 복음을 아이들에게 잘 증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 가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22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22장 읽으면서 이것에 감동받지 않아요. 뭐에 감동받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삭의 순종에 우리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의 믿음을 보라고 강조하고, 또 순종을 강조할 때는 이삭의 순종을 우리가 강조합니다. 이삭은 나이가 17살, 아버지의 나이는 117살. 한번 밀치면 아버지는 넘어져야 되는데 뭐 보침들 힘도 없어요. 아들에게 그냥 다, 그 아들이 뭐 태워져야 되는 나무찜 다 아들에게 지우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사흘길을 걸은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제단을 쌓고 나서 나무를 위에다 올리고 나서 그 위에 올라가라 그렇게 하면 올라가고요. 거기서 이제 결박하니까 또 결박당하고요. 누우라고 하니까 눕고요. 그 아들의 순종. 강조할 때는 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해야 되는가. 또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를 이제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이삭의 순종을 강조한다면 눈총받는 건 누굴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이제 그런 거죠. 아니 그러려면 아들을 왜 줬어? 그런 거죠. 아니 기껏 줘놓고 이제 많이 키워놨는데, 고등학생까지 키워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야 진짜 끔찍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 풀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분이 되는 것이죠. 상식 이하의 신이 되는 겁니다. 이방 신과 하나님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인간을 띄우는 것이, 그것이 바른 성경 해석일까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대하고 이삭의 순종은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궁지로 몰아넣고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나쁜 시인이라는 말인가요? 있는 돈 뭐 다 내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진짜 다 내놓으니까 야, 네 믿음이 참 좋구나 이러면서 내가 이만큼 더 줄게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럼 겁나서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겁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겠냐고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네 딸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내일 새벽에 뭐 당장 교회 옥상에 뭐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정말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 소리치시면서 야 됐다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겠습니까? 대단한 오해죠, 그죠? 이 본문을 잘못 읽을 때 중국의 한 성도가 자기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겠다며 아들을 정말 산에서 번제로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나오고 이삭의 순종도 나오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친히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누가 쓰임받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이삭이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 보이신다. 뭘 드러내 보이시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뭘 드러내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방법들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들과 내용들과 인물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지난주에도 말했던 그 구속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그들이 그렇게 그 일들을 실행하는 것이지,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야, 그 사람 믿음은 참 대단했구나, 우리가 본받을 만하구나, 또는 이제 그 사람처럼 나도 돼봐야지 하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거나 해석할 때 어떤 윤리적인 교훈이나 도덕적인 교훈 등은 정말 뒤로 하고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이 성경의 원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내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일 후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그 일 후에. 그러니까 21장의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 일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21장에 세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들 줘요. 아들 이삭을 줘요. 근데 그 이삭이 어떤 아들이죠?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자기의 원래 이제 첫째 아들이죠.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왜냐? 하나님이 내쫓으래요. 내쫓아요. 내쫓아서 이제 뭐 그때 뭘 줘요? 떡 요만큼하고 그냥 물 가죽 한 부대 정도 주잖아요. 그 내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금방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막 울죠. 통곡하면서 막 울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죽자 이제 그러면서 우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 사실 말씀이 뭐예요? 네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언약을 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언약을 이룬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 이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이루나요? 예.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스마엘이 이루어요. 세 번째는 그랄랑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서로 뭐라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냐면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서로 잘해주자 이러면서 이제 그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 언약은 그러면 끝까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아요. 단 5장 만에 26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자 그랄 사람들이 이제 이삭의 우물을 다 빼앗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이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팠다가 다시 묻었던 그 우물을 팠는데도 이거 우리 우물이야 이러면서 우기면서 나중에는 이 전장하고 싸우자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이 파괴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 일 후에요. 그 일 후에.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그 언약은 이루어져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파기되고 만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은 언약 이야기구나. 그 정도 개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언약 이야기 뒤에 다시 22장이 시작되는데 그 일 후에라고 말했으니까 그것도 역시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을 맺은 후회가 되는 것이니까 이 시험도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대개는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뭐 리트머스 시험지의 색깔을 보고 나서 이게 무슨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구분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는 순종의 크기를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순종의 크기를 보는 시험.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순종의 크기가 얼마나냐, 도대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냐를 재는 시험이 이 시험이었어요. 그걸 왜 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현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순종의 용량이 얼마나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셔야 됐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딱딱한 분위기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이제 군대식 명령이라면 무슨 뭐 까라면 까라고 이제 그렇게 하라면 해야지 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원문이 주는 분위기는 명령이라기보다는 부탁에 가까워요. 부탁에 가까워요.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기한도 말하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또 한 가지 드릴 장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먼 장소예요. 며칠 동안 이삭과 함께 여행을 가야 될 만큼 그런 곳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순종의 가부보다는 순종의 용량을 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순종의 가부보다 순종의 용량보다 순종의 가부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12절 때문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무슨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 구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독자 아들을 딱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이만한 믿음이 있네?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에 딱 좋은 그런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원문의 뜻은 이래요. 이삭을 조금도 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죠.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 두 번째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너를 위해 움켜쥐고 있지 않고 내게 내놓았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내가 알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새로운 계시의 전개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를 하시는데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계시의 전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이 시험의 결과가 나오죠.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17절과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16절 하반절과 18절 하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 아들 아끼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축복 줬구나. 두 번째 18절 하반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문맥을, 이런 문맥, 이런 상황이나 이런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만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의 믿음, 그의 순종 때문에 축복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순종이 공로가 돼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17절과 18절의 축복은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2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또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18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다시 22장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지난번에 했던 그 약속의 지금 연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되짚으면서 다시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기분이 지금 좋은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용량, 순종의 크기, 이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왜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실패해 왔거든요. 누가 실패했는데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거든요.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세상을 다 진멸시키고 노아 가정만 그냥 8명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가정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다 실패로 끝났는데 이제 그 성공의 가능성을 누구를 통해서 보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려던 그 축복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데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네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되새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꼭 그렇게 하겠다면서 맹세하고 계세요. 내가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목숨 걸게,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룰 만한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믿음을 계승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등장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들은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요셉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 한 마을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 믿죠? 그 여인은 들어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보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 뿐인데, 그가 지금 우물가에 계시니까 한번 가봐라, 이 이야기한 것 뿐인데 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죠?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여인 때문에 믿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기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 여인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의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님께 가게 되죠? 그 여인의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그 여인의 진정성입니다. 그 여인의 진정성. 진짜가 아니면 도저히 그 여인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나타나서 그 말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었는데 정말 진짜기 때문에 그 여인이 한 말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듣고 싶어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성, 그 진실함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보고 싶죠? 뭘 보고 싶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예전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르게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을 보면서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냐? 근데 영향력이 있었어요. 전도했나요? 아니요. 전도했다기보단 그냥 이 여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가 한 번도 정말 이분은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혹시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서 보라는 거예요. 믿게 하려는 마음도 없어서 그냥 한번 가서 보라는 거예요. 구원 역사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자신의 순종으로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시키니까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위대해지려거나 존경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낼지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했을 뿐이죠.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단초의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인간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믿음의 크기를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 시험당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시험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보였고,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고 자신의 구원 계획에 그를 쓸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이죠. 딱 여기까지예요. 핵심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내신 그 하나님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 읽으면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렇게 이제 2절을 이야기하죠. 그 12절과 16절에서도 내 아들, 내 독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그만큼 너에게 있어서 그 아들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0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하는 그 앞장까지 21장까지의 모든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귀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왜 귀한 아들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갈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귀했던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독자도 아니에요. 독자도 아니에요. 이미 형이 있거든요. 이스마엘 있거든요. 하지만 이삭이 구원의 약속을 이어갈 상속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2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하시면서 말씀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아브라함도 지금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바치고 어떻게 구원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는 말인가 하고 아마 아브라함도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걸까요? 방법이 어떻든지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민이었고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갈등에 대해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갈등의 해결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3절에 보면 해결점이 암시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5절에서 확실하게 해결점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에 직역하면 나와 이 아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함께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이삭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설령 자기가 이 아이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려 놓으시면서까지라도 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그가 믿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삭이 번제 어린 양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구원할 방법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법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고 살리고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되나? 하나님이 어쩌시려고 지금 이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괜히 그런 고민해봤자 머리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런 질문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아들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에게 이런 엄청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시겠어요?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산 믿음이요 의롭다 함을 받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다음 단계를 알려주세요. 그 다음 단계는 앞으로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인데, 그 원리가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 이 대속의 원리의 핵심이 뭐죠? 이삭 대신에 순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딱 받으시고 나서 만족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2000년 뒤에 똑같은 산에서 또 다른 장자가 나무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00년 전과는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자신을 태울 나무를 지웁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자신이 매달릴 나무를 지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칼로 찔러 자기 가족을 위한 번제물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인류를 위한 번제물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절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찌르려 할 때는 하나님이 급한 소리로 아브라함의 팔을 잡으시더니 정작 자신의 아들의 절규에는 끝끝내 침묵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참된 대속물은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뿐 아니라 이삭을 위해서도 대속물이 되어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서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3장 18절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대신 주님이 희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세운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부모를 시험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야 자식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대답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자신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모든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에게서 구원을 이룰 근거를 찾지 않으시고 자신이 친히 구원을 이룰 대속제물인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구원을 이루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주제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한번 뭘 해보겠다든지 내 열심으로 구원을 한번 이루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내어드리고 얼마만큼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맡기시려고 하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주간 동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원이 어떻게 해서 내게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쓰임받았던 구속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막 시작될 때에 저 끄트머리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도 하나님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열망과 바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 앞에서 늘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